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아멘. 그 배부른 나라의 우울한 사람들이라는 그 일본 정신과 의사인 가타다 다미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일본 정신과 의사가 일본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서 경험하던 이 우울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이야기들, 이유들, 그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한 책인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우울증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일본 사회가 경험하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것이에요. 그 60년대 일본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60년대 일본은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이 저항의 시대라고 불리던 시대예요. 어떤 시대였냐면은 그 약간 아시아의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사회 문화에서 약간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이렇게 점점 중요시되는 그 사회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일본은 60년대에 있었어요. 60년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뭐든지 약간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 내 개인의 어떤 이상과 개인의 그런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 라는 그것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약간 핵심적인 문화였던 그런 시대가 60년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반대급부로 나타나게 된 일들이 이제 나에게 내가 어떤 사회가 말하는 나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선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 괴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거기서 나오는 깊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소셜미디어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연구하는 그 연구들을 보면은 그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보통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약간 성공적인 모습들,
그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뭐 자기 그 외모든지 부든지 약간 성공적인 모습, 이상적인 삶의 모습만을 보통 사람들이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 주목을 받고 그럴 때 이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과 그것이 나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거든지 그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괴리감이 소셜 미디어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점점점 커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불안과 좌절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 많은 그 소셜 SNS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 사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굉장히 나름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60년 전, 100년 전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동시에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핸드폰에서 언제나 우리가 인스타 유튜브에서 약간 PR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성공적인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공적인 사업가, 성공적인 직업생활, 이상적인 결혼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나의 모습, 나의 이상적인 모습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실제의 모습, 나의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그 차이에서 오는 그 실망과 우울. 우리가 현대인이라면은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도전은 그런 이상과 현실에서 나오는 이런 기제가 삶의 다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성경에서 오는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결혼 생활이 있어야 돼. 이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이만큼 해야 돼. 성경은 이만큼 읽어야 돼라는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의 괴리에서 오는 어떤 실망과 좌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학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학개의 말씀이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마주할 때 영적으로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마주할 때 실망과 소망 없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마주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격려가 오늘 말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읽을 학개 2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었던 그런 영적인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3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3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에스라의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에스라 3장 7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은 대로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해안을 따라 백향목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지 2년째,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 호다위야와 자손 감미엘과 그 아들들, 헤나달의 아들과 형제 등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집 짓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10절입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은 신벌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70년에 가까운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함께 돌아온 그룹 중에는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땅에 그 땅에 아직 살면서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 그룹에 있었습니다.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아마 70대, 80대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 그 예전에 살았을 때 포로기 이전에 이 성전의 모습이 어땠었는지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번째 성전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최고급의 자재 그리고 가장 기술이 있는 장인들이 7년 동안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세웠던 성전입니다. 성전에 지을 때 들어갔던 금만 계산하면은 3,000톤에 가까워요. 벽에 이렇게 바르고 여러 가지 모형 마른 그 금만 계산해도 3,000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에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고귀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솔로몬 첫 번째 성전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함이 거기에 있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무너진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같은 자리에 그 기초를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렸을 때 기억하던 그 성전과 비교를 해보니 지금 딛고 있는 이 기초가, 지금 이제 새롭게 짓고자 하여서 방금 이제 시작한 이 기초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하찮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그 처한 현실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스러웠던 시절에서부터 온 이상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하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초라한 현실과 과거로부터 온 그 이상의 괴리, 그 괴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 놓아 웁니다. 오늘 읽은 학개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실이 그 현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현실을 보니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이상과 영광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찮은 현실, 그 영적인 현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인 현실이 그런 현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대하실 때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혹은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너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마치 그 괴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격려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을 하라입니다. 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 리더들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위대한 격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마주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에 있는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격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용기를 내고 일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그 격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격려입니다. 이 위대한 격려. 오늘 이 나머지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위대한 격려가, 이 주님의 격려가 정말로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왜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기 때문이죠. 내가 느끼는 이 실망과 좌절, 그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보다 주님의 격려가 나에게 더 큰 영적인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나머지 설교에서 대답해 보고자 하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위대한 격려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알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기초입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이야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우고 있는 이 성전의 초라함을 볼 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과 영광과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대답 중에 하나는 너희가 서 있는 기초가 나의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예배의 기초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가 일어나고 함께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죄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핵심적인 장소와 상징이 언제나 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기초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그렇게 성전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장소였습니까? 혹은 그 성전이 지어진 어떤 특정한 형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금을 사용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성전이 성전이었던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이 정말로 그들에게 성전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것이고 나의 사람들이고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냥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너희 그 민족이, 공동체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에 따라 모든 것이 세워지고 존재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그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그들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언약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고 있던 언약, 그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여러분 복음의 패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혹은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할 삶의 모습, 진정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서 삶의 현실에서 괴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괴리가 어떤 실망과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삶의 기초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내가 얼마만큼 잘 예배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잘 영광을 돌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자녀이고 나의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괴리를 발견할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할 때에 그 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에게 그 갭을 이제 너희가 채워 나가라라는 언약이,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채울 수 없는 괴리를 책임지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대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괴리를 발견할 때에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서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다시 격려를 받고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위대한 기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발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6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우리가 이 학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7절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순종을 할 수 있었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국도 아니었고 잘 나가던 나라도 아니었던,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막 다른 민족들을 흔들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이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그런 어떤 처해져 있는 초라한 현실 혹은 이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내가 이 성전을 풍요롭게 영광스럽게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에 미치지 않는지를 발견할 때에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제 완전한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가난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덮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인내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흙으로 된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12장 9절에도 비슷하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당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의 선택을 하십시오. 죽음을 각오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고 혹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혹은 낙담한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 내면에 정말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볼 때 그런 문제들, 우리 내면의 문제들 혹은 삶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바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일이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길이를 마주할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시금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보는 것은 위대한 소망입니다. 위대한 소망.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예전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오늘 보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9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께서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오늘의 이 초라함보다 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훗날 그 이 성전의 영광이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초라함보다 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기억하고 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성전, 그 첫 번째 솔로몬의 엄청난 성전, 그 성전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하고 알고 있던 그 이전의 영광,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풍요로웠던, 가장 아름다웠던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시절의 그 성전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훗날 이 땅에 가져오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소망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발견할 때에 그날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조차, 혹은 과거에 내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절, 내가 정말로 아름다웠던 시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삶의 모습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훗날 약속된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인 현실, 진짜 선물들에 비교한다라고 한다면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최고가, 나의 이상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약속되어진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삶,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또 절망과 낙담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혹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마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 위대한 격려의 세 가지 측면, 위대한 기초, 그리고 목적, 그리고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맞추면서 제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22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요한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서 이 새로운 도시, 새롭게 세워진 도시를 내가 보면서 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도시에 대한 소망을 볼 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볼 때, 여러분, 그곳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 모두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선택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서 그 우리의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위대한 격려와 위대한 기초와 목적과 그리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